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는 멸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주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천대의 복이 많은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태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하늘로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하늘을 이제 대기권 하늘, 그리고 위의 하늘, 우주의 하늘 이렇게 나누셨다.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뭘 말해주고 있느냐? 창세기 1장은 바로 하나님은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부도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이제 한 4,000년 그리고 이제 수천 년 후에 그 세월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가 육신을 입었을 때 그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육신을 입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거의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폐하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벽하게 하려고 왔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을, 그걸 뭐라고 명언이라고 그러나? 명언?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명언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 명언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철학자가, 학문가가, 연구가가, 박사가 좋은 명언을 내뱉었을지라도 그 명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한낱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꼭 여러분의 믿음의 철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서 공양도 드리고 정성도 드립니다. 그리고 시주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중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부처에게 불공을 드려주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자식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부처를 믿는 불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부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불공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처는 그들에게 전혀 행복을, 축복을 줄 수 없고 부처가 한 말이 절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들은 평생을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삶에서 경험으로 알아. 뭘 보면 아느냐? 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죽어야 되고 분명히 고통당해야 되고 분명히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방법이 없지만 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이 질병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 있는 자들이 경험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이런 질병에서 치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사건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해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꼭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 응답을 경험하게 하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 너 악한 영에게 시달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정신 속에서 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내 가정에서 역사함으로 무엇인가 가정 속의 3, 4대의 저주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든 이 저주받은 귀신아, 너는 예수의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니 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삶에서 경험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경험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정신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현성아, 왜 현성이는 안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영이는 왜 입만 뻥끗이요? 목소리는 안 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슨 진화론을 주장하고 유출소를 주장하고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면서 자연 생성문을 주장하지만 싹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천지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창조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 주일 2부 예배인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창조자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창조자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어디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어디 자리에 앉았어? 어디 자리에 앉았어요? 일자리? 못자리? 어디 자리에 앉았어요? 설교 듣나? 한 천사가 타락해서 어디 자리에 앉았느냐?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뭇별 위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타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피조물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건 피조물된 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는데, 요 타락한 하나의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심판 어디로 쫓아냈어요? 흑암으로 쫓아냈어. 두 번째 재판 어디로 쫓아냈어요?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세 번째 심판 어디로 쫓겨났어요?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으로 쫓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붙는 못으로 던져버려서 거기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만 있게 한다고 말했어요. 밤낮 읽어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려서 마귀가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당한대. 여기 성경에는 괴로움이라고 말했지만 그 괴로움의 정도가 아이고 고통스럽다, 아이고 괴롭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유황 불붙는 못에서 그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의 역사와 인간의 지옥간 영혼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은 성경에 보니까 쉼이 없는 고통이래. 무슨 고통이래요? 쉼이 없는 고통이래. 쉼이 없는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된
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셔요?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 누구를 멸하려고? 그 놈이 어떤 놈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된 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된 이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영원한 유황 불본론에 집어 던지는 이 일에 우리 인간을 쓰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멸하려고? 그냥 마귀라고 하면 안 돼. 오늘 설교의 주제를 생각해서 그냥 마귀라고 하면 안 돼. 어떤 놈을 멸하려고? 스스로 하나님 된 마귀를 멸하려고. 누구를 멸하려고? 스스로 하나님 된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피조물로 만드셔서 비록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죄를 졌지만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피조물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피조물로 마귀를 멸하는 일에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그냥 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래.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래.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마귀 역사를 멸해요? 스스로 하는 마귀 역사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해결해요. 저질러는 일을 해결한다고. 누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여러분 구약시대 누가 아무리 엘리사가 능력이 대단했어도 구약시대 엘리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욥이 그렇게 마귀에게 시달렸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렸어. 마귀가 참 욥이 마귀를 몰아냈어요? 안 몰아냈어요? 몰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잡고 지켜주셔야 돼. 그러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멸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마귀가 저질러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떤 놈이요? 스스로 하나님 된 놈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된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해 보십시오.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해 봐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쓰셔서 우상 숭배 역사,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빌 때 누구에게만 복을 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상 제사를 명목으로 해서 아이고 술 3번 돌리나 몇 번 돌려요? 3번 돌려요? 3번 돌리고 한 번 위로 올리나? 그리고 밥 숟가락을 꽂아놓고 자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복을 빌어보. 이 자체가,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데 죽은 조상을 하나님으로 벌써 취급하는 거요. 이 죽은 조상을 하나님으로 벌써 취급하는 거라니까. 에? 이해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여 마귀를 멸하는 일에 스스로 하나님 된 마귀가 저질러놓은 모든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지가 하나님 됐던 이런 문제, 하나님의 찬양을 가로막았던 가로챘던 이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쓰실 때 성령의 힘까지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능력까지 공급하셔서 마귀를 멸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해봐야 어떻게 되겠는가? 우상 숭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읽어보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있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앉지 자의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않는데 오만한 자리 여러분 악인의 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인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전에 말했어요. 성경에 만자돌림의 삼형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만자돌림의 삼형제 첫째는 교만이라는 놈이 있어. 만자돌림의 삼형제 두 번째는 거만이라는 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오만이라는 놈이 있어. 가장 큰 형이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큰 놈이 찍은 거예요? 맞춘 거예요? 그냥 한번 내뱉어버린 거예요? 오만이가 가장 큰 놈이에요. 교만의 의미가 뭐냐면 교만의 의미는 여러분 교만은 되지 못했으면서 된 척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갖지 못했는데 가진 척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척하는 것이 교만이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사람이 자 어쨌든 이게 교만이야.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거만이야.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만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수준이 안 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까로먹는 뭐예요 이게? 거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다 들어야 돼. 나도 들을게요. 거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훌륭한 사람 많네. 유혜정 집사님은 들은 거예요? 긁은 거예요 도대체? 거만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만이 뭐냐면 오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오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니들이 섬김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섬겨라. 전혀 섬김의 근성이 없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왜 그러느냐? 오만이에요. 우리가 섬김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섬김 받으려고 해. 내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해. 대접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섬김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이 될수록 우리는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 왜? 중직이 될수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섬기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듣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이 우상 숭배자와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이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되
무슨 값을 갚는데요? 우상 숭배한 죄값을 갚는데, 우상 숭배한 죄값을 갚는데 읽어보세요. 몇 대까지 갚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로 내리신대. 아버지 1대, 그 다음에 아들,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1대, 2대, 그 다음에 증손자. 이게 1대요? 이게 1대요? 아버지부터 1대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증손자까지의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한 대에 100년 잡으면 400년이고 한 대에 80년 잡으면 48에 32, 320년의 저주를. 왜 3, 4대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된 마귀를 멸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하나님 된 마귀를 멸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경배받기를 원하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네가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몇 대까지 복을 내리신대?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대. 아니 우리 기왕에 1000대의 복이 많은 아주 축복의 대로를 만드는 부모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1000대의 복을 내리는 축복의 대로를 여는 복된 가정에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후손들에게 3, 4대의 저주를 가져다주는 불행한 그런 부모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상 숭배해서 내 가정의 저주 속에서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 얼마나 이것이 참 이게 평생 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한이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경배하자.